안녕하세요. 오늘은 빌립보서 1장에서 4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에 사는 성도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감독과 또 집사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그만큼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네 권의 편지를 쓴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마게도니아에 위치한 교회였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서를 전달시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심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옥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옥문이 다 열리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죠. 그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였던 감옥의 간수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듣고 그와 온 가족이 회심하여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참 특별했던 것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왔어요. 기도로 돕고 재정으로도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내려갔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도 보내고 물질을 보내 후원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갔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물질을 보내는 일을 계속해 왔고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세워서 자신들의 기도와 사랑이 담긴 물질을 로마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하며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는 교회였을까요? 이 빌립보서의 배경과 목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대표해서 로마까지 에바브로디도가 기도와 사랑의 소식을 가지고 온 거지요. 뿐만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의 여러 기도 제목을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다 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저희 교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 간의 분열의 조짐이 있어요.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두 여성분이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바울에게 한 것이지요. 또 저희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야기를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에 같이 와서 바울을 섬기다가 병에 걸렸어요. 바울에게는 꽤나 근심스러운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을 가지고 온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리니 바울이 오히려 그를 기도하고 지극정성으로 돌보았겠지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보낼 때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디모데를 보내는 것보다는 먼저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우선 보내서 그가 회복되어졌다는 소식으로 위로를 받게 하려고 이 빌립보 편지를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들려서 그리고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섬김에 대한 또 사랑에 대한 감사를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분열을 막고 환란의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권면의 기록을 담아서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구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내용을 한 네 가지로 제가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곳곳에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장 3절에서 5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여정에 늘 기도와 사랑의 동역자, 또 물질을 후원해주는 동역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늘 감사와 기쁜 마음을 갖고 있었고, 빌립보서에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근황을 전하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낙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요즘에 더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낙심하지 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 내가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대 땅에서는 총독들을 만났고 왕을 만났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 와서는 로마의 고위직들을 이 갇혀 있는 상황 중에 만나고 있단다.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에 대하여 알고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시기나게 하려고 복음 전도에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에바브로디도가 전해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자, 바울 지금 갇혀 있지. 잘 됐다. 이참에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내 입지를 한번 굳혀보자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활동이 있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한 소식일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빌립보서의 특징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깨닫기를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을 이루고자 고난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요. 주님의 은혜가 깃들일 수 있도록 내가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고난이 나를 누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도 그렇고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빌립보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있지요.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고난 가운데 낙심치 않고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 빌립보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요. 빌립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고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해 들어가 있습니다. 3장 2절에서 3절에 개들을 삼가라. 여기 매우 강한 표현을 쓰고 있죠. 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의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대항하면서 나도 그러하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결국에는 행합니다.
십자가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마침은 멸망이라고 하고 그 신은 자기 배라. 내 배를 불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사는 것이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을 경계하고 쫓아내라 라고 바울은 빌립보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빌립보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 유명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 서로 의견 차이로 인해 마음이 갈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약해 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는 네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휘둘리지 말라.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도끼리 한 마음이 되라. 이렇게 빌립보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과 또 그들을 세우고자 하는 기도를 담아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상상하면서 빌립보서 1장과 4장을 한번 오늘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붙잡아지시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성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